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 14장 32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러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박마리아. 변마리아님. 또 오늘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고 같이 예 이렇게 처음 만남을 예배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나온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36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친밀한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예수님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잔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이 잔이 뭐니 고난의 잔이잖아요. 너무 괴로운데 피하고 싶으면 정말 도망이라도 가서 피할 수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나 정말 괴로우시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실 만큼 그게 감당할 수 없는 상상만 해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그런 예수님의 속사정도 모르고 그 괴로운 심정 번민하는 마음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믿음과 시몬의 믿음이 뭡니까? 시몬은 그 배를 예수님이 배를 이제 배 타고 와서 이제 막 고기를 잡으려는데 하루 종일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빈 그물을 씻으면서 실망하고 낙담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고기가 그냥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시몬이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고기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시몬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응? 축복을 줬는데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 복을 받는군요. 너무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시몬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 깨달음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시몬은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이게 인간의 한계죠. 너무나 하고 싶고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막 모든 거 이게 맞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도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게 육신을 가진 우리의 처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미 그 결속이 너무나 확고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이런 거 인정만 안 하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텐데 믿음이 이미 들어왔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내가 이걸 부인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나의 존재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응? 내 존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나의 존재가 부인이 되면 그게 바로 생명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정령 죽으리라는 게 뭐예요? 그 생명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이 생명이란 우리가 생명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생명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결속된 관계. 그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 연합된 관계가 생명의 관계예요. 이게 이탈이 되면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분이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도 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예수님 스스로 한 일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게 아니에요. 시몬의 믿음은 말하자면 외부에서 온 거예요. 경험에서 온 거예요. 자기 결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거에서 내가 느낀 거에서 말하자면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그 경험에서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말씀 거기서 그게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직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연합의 관계가 안 되니까 언제든지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잠을 잘 수 있는 거고 중차대한 시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 자기 육체의 한계를 느끼니까 또 심하게 절망하죠. 일어날 수 없을,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절망해서 꼬꾸라지고 유다를 비교를 하면 그렇잖아요.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 배반한 건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 거죠.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받지 못할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3번이나 확인시켜 주니까 거기서 그냥 확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이제 없어. 나라는 자는 이제 없는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냥 주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된 거야. 아바 아버지.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만 생명이 살아있는 자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고 나는 그것으로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정도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과 그의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 주 뜻대로 나를 하옵소서. 여기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수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아름답게 생을 마쳤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 못 이기죠. 어떻게 그걸 사람의 그걸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판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갔다면 예수님을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올무에 갇혀서 그는 거기서 그냥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우리의 행동이죠. 나의 의의가 뭐라고, 나의 감정과 나의 뜻이 뭐라고,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베드로처럼 깨달은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힘,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간다면 우리는 힘들어서 지칩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참고 견디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나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죄에서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를 그 화엄경으로 왜 막아 놓으셨겠어요? 타락하고 인간의 의와 인간의 그 모든 뜻과 감정과 욕심과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는 그거는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 막아 놓으신 거는 이 가까이 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몸으로 그 온몸으로 그걸 다 받아내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화엄경이 예수님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가 돼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신 그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째 오셔서 항상 주님은 세 번 하시죠. 세 번째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때와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난 것.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만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우리가 뜻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겠다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 또한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냥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다 박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그랬을 때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또한 그 귀한 열매를 우리가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깨닫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뜻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의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서 그분과 연합되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